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갈 때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다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땅 끝에서 지금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현장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물질에 더 미혹되며 살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가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였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간 코비드-19으로 인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삶의 어려움 속에 눌려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영혼들은 각별히 더 돌보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핏값으로 세워진 저희 제자 침례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지향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 되어 복음으로 제자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터 위에 영적 부흥의 공동체로 거듭 성장해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가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미주 남심내회 한인교회 총무이신 강승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오늘 예배 후에 친교 식사가 있고 그리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 구역은 저기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쪽 문으로 나가셔서 식당으로 가시는 길에 보시면은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침례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윤도진 목사님이 6월 1일 달러스로 오실 예정입니다. 사모님은 자녀들 학교가 끝나고 오실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와 이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무이신 강승수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의 칸코드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잘 준비된 목사님 모시게 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윤도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함께 사역했던 원로 목사님이신 길영한 목사님은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양성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윤도준 목사님도 정말 달라스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하면 제자침례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더 기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와 또 가정과 또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이걸 통해서 좋은 점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이 바이러스로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겼고 또 아직도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도 있고 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가 사임하는 경우, 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 또 목회자가 변동이 되는,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또 이 코로나 블루라는 소위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한 경우도 이제 있었고,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이것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속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보다 뜨겁지 못하고 또 많이 식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시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 통합니다. 노예인데 일주일에 7일 계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휴식을 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는 종이, 주인이 또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이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그들은 너무 힘들어갑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출애굽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당연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하나씩 임하기 시작하죠.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조금씩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타협안 중에 어떤 것이 있죠? 야, 멀리 저기까지 가지 말고 3일 길을 뭘 가냐, 여기서 그냥 드려라,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들하고 그 노인들까지 다 데리고 가지 말고 남자들만,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두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물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백신을 맞고 건강하시다면은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꾸 타협안을 얘기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다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실제로 간 곳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먼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법궤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 왕이 백성을 책임지는 것처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리고 바로 법궤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가면 그것을 보고 따라갔고, 법궤가 멈추면 내리면 그곳에다 짐을 풀고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다가 텐트를 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안식했죠. 6일 날 창조됐고 제7일째 안식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한 것은 바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아담의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두 아들들의 예배가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제사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또한 올바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못 예배드린 가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올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 어렵다,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버림받습니다. 제사장만이 예배를 컨덕트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었는데, 왕이 제사장이 늦게 오자 내가 인도한다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비록 많은 죄를 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선교와 전도의 목적은 물론 영혼 구원에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할 동안은 성전이 없습니다. 갈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먼저 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죠. 느헤미야의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재건을 시작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양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두르는 그 문입니다. 왜 거기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3가지만 여러분이 잘 배워서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이대로만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물론 제물 종류의 차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린 아벨과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가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나는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성경책도 기도로 옮길 수 없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는 기뻐하시지 않아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두 가지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6절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제가 왜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믿겠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천국에 계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딴 데 가 계시고 그냥 나 혼자 예배한다면 누굴 예배하고 여러분은 집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설교 듣고 가는 것에 끝나고 목사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도 오늘도 큐티에 해야지, 오늘도 성경 읽어야지 하고 숙제하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역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목사님의 기도는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을까? 기도는 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상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금함에다 집어넣는 것, 교회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는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두 가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오늘도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을 잘 모르는 분은 이 제물이 뭔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제물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사람을 태워 죽일 수는 없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린 양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지는 말라. 내가 너 죽은 사람 시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를 원한다. 그러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라스텔사이라는 말은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뭐뭐뭐뭐시 되게 하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드리라는 말은 종이 된 사람이 주인에게 나는 주인님 것입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Whatever you say, I do, I'll do.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나의 롤드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중 시편에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인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이것을 한국말로는 그저 두려워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로 적었는데 메시지 바이블은 주로 그 원어를 가지고 그것을 약간 풀어 썼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렇게 풀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He taught me how to sing latest God song, a praise song to our God. More and more people are seeing this. They enter the mystery, abandoning themselves to God.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abandoning themselves,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신비함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알아서 작곡가로서 막 작곡에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노래를 막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더 그 신비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자신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배 속으로 찬양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abandon이라는 말 영어 딕셔너리에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권리나 이권을 주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포기하다. 누군가에 대한 통치, 컨트롤 또는 영향력을 포기하다.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제까지 내가 다스렸던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준비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비슷한 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명했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이삭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잘라서, 짐승을 잘라서 그것을 불로 100%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선교사로 보내라는 게 아니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묶고 그를 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막으시고 오히려 다른 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삭의 나이 그때 청소년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가만히 거기에서 제물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두 사람은 온전히 자신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다가 누구를 죽이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에 나와서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들어왔다가 또 똑같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나갑니다. They come in control, they live in control. 정말 변화된 것이 없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컨트롤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편안함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종종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내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강의 듣는 것처럼 듣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예배,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막내딸이 이제 에스더인데 지금은 이제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막내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작아요. 저희 부부가 다 키가 큰데 걔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서 반에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나는 작냐? 지금도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저의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키는 작지만 굉장히 독립심이 가장 강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주 인디펜던트, 리더십도 있고 아주 독립적인데 어릴 때부터 그걸 좀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집에서 잘 놀다가도 밖에 나가면 엄마한테 안으라고 그러죠. 아빠한테 자기 안아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그럽니다. 근데 얘는 걷기 시작하면 하니까 집에서도 잘 놀지만 밖에 나가서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손을 잡고 가려고 손을 꽉 잡고 내려놓더라도 손을 꼭 잡아야 된다. 손 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갈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그러냐고 이제 부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독립적인데 이 아이가 안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반드시 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가서 번호를 누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가 작으니까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눌러야 되는데 아빠가 안아주면은 탁 가서 누를 수 있고, 또 번호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타면 번호는 안 보이고 사람들 엉덩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아달라고 띵깡을 씁니다.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양쪽 손에 들으면 안기가 참 불편하니까 야 1분도 안 걸려, 몇 초만 있으면은 금방 올라가,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해도 안아달라고 대리 빅미업 안아줘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으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의 낮은 시야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안겼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대리 픽미업 안아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 순간 보이지 않던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를 백미압 들어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 이 단 한순간의 만남, 1초 만의 만남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1초 만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이 예배드렸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하나요? 어떻게? 찬양? 안 나오시 아무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나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축도 한번 해요. 예, 제가 주보가 없어서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히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때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